참 예수님, 예,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좀 청하다가 말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녁 잘 먹었는데 밤에 자기 전에 또 배가 고파요. 실제로 내가 몸에 음식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데 우리 뇌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이 복음을 읽다가 얼핏 들더라고요. 이제 물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다가 가짜 갈증도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찾아보니까 가짜 갈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분은 몸에 충분한데 뭐 우리가 이제 에어컨 때문에 건조해진다든지 우리 환경이 이제 우리 입을 계속 마르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갈증으로 느낀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짜 갈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마치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라서 주제가 물인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셔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시작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갈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독서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갈증에 시달리다가 불평불만을 터뜨렸잖아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칭얼대는 게 무슨 뭐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잘못은 여기에 있죠. 모세에게 불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오죽 목이 말랐으면 이렇게 말했겠냐마는 이 말에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광야로 이집트를 벗어나서 나오게 하신 하느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죠. 정말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닌데 지금 당장만 목이 말라서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하느님의 뜻 자체를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물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물이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그 물을 내리쳐서 쫙 치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물이 치워져야 사는 거였어요. 지금은 물이 또 있어야 사는 거죠.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홍수가 나도 문제고 없어가지고 가뭄이 나도 문제죠. 그래서 똑같은 물을 가지고도 홍수에도 피해를 되도록이면 안 입도록 관리해야 되고 또 가뭄이 들어도 그 가뭄에 너무 또 피해를 크게 입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물인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그 물이 발목을 잡아서 그걸 치우느라 지팡이를 썼는데 오늘은 이렇게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인이 그 똑같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해준 것이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나 또 이 갈증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에 대한 갈망, 뭔가에 대한 욕망 이런 걸로 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럴 때 그 갈증을 채워주는 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은 주로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 아우구스티노가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 삶의 행복은
쾌락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지려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걸 극대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죠. 내가 삶을 행복하게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나를 즐겁게 하는 뭔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늘려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파고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걸 누리지 못할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노가 결국에는 그렇게 나의 행복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자신이 원하는 모든 쾌락들을 다 추구하다가 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의 어떤 궤적도 생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더라. 이런 걸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시절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남긴 것은 공허한 뿐이었다. 텅 빈 그 느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주님 안에 쉬기까지. 그런 어떤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세요? 당신 안에 쉬기까지 뭐 restless, 뭐 편안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무언가를 길어내지 못하면 오늘 복음에서 야곱의 우물 아무리 마셔도 또 갈증이 나서 물 기르러 또 와야 되고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그 입장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만드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것과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닌 그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이제 참된 물,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물을 예수님한테서 이제 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서 길어내야 될 물을 이제 딴 데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도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영적인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짜 갈증이 있듯이. 그래서 제대로 길어내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현세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었는데 해소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맨날 기르는 그 고생.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런 물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이 있으면 한 번만 마시면 되니까 내가 매일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매일 물 기르러 오는 게 고단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지금 매일 어딘가에 가서 물을 길어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욕망이나 갈망을 해소하는 것 같아도 계속 공허함이 남는 그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면서 이것이 내 갈증을 해소해주는 참된 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소위 말해서 헛물 튀고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시간을 회개하는 것도 이 사순시기의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물을 이렇게 얻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